썩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여기 보면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훌륭한 형제분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여기 나와서 무슨 레슨을 할 자격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교만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배운 걸 그냥 나누면서 한 해를 보내면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슨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많은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자꾸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무슨 단어였을까요? 안 알아맞혀도 됩니다. 교회라는 단어였습니다. 교회. 무슨 레슨을 할까 많은 고민을 하는데 교회라는 단어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 지내는가?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영적으로 돼가고 있는 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물론 분당교회뿐만이 아니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겠죠. 왜냐하면은 그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한테, 저한테, 또 여러분한테. 제가 몸이 아파도요, 사업이 안 돼도, 제가 아무리 집안에서 또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가 잘 지내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우리한테 소중한 가치이고 존재이고 집단이고 장소이고 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레슨을 하고 싶은 그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은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좀 멋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 멋있는 백광현 형제님, 교회의 힘은 어디서 올까요? 네,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잘 드렸습니다. 네, 네. 그 힘이란 걸 생각해 봤을 때 갑자기 왜 뚱딴지같이 힘이란 단어를 내가 썼는가? 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바뀌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은 바뀌질 않아요. 어느 정도 바뀌었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할 힘이 없으면은 그것도 안 돼요. 더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을 보고 싶어도 그 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보지를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장하고 싶죠. 성장해서 그 성장함을 계속 유지하고 싶죠. 성숙해지고 싶죠. 잘 지내고 싶죠. 우리 자신을 보고 싶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힘이 없이는 못해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저에게 해봤습니다. 그 교회의 힘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저 그것을 오늘 어디서 찾고 싶으냐면은 제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의 좀 그 앞부분을 보면서 교회의 힘이 과연 어디서 올까를, 그 해답을 조금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PPT를 일부러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성경책을 읽는 올 마무리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읽으셨을 것 같아요. 로마서에 대해서. 누가 썼습니까? 로마서는요. 네,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3차 그 자기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그리스 근처에 고린도에 머물다가 한 3개월 정도 로마에 있는 형제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 사도 바울이 세운 건 아니라고 그래요, 다들. 예. 로마의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 오순절 있잖아요. 그때 모였던 베드로의 그 멋진 설교를 듣고 회심한, 물론 유대 배경을 가졌던 많은 제자들이 로마에 가서 세웠을 거다. 또 이방인 제자들 가운데서도 로마에 가서 세웠을 거다. 왜 로마에 갔을까? 로마는 그 당시 패권의 중심이었잖아요. 모든 문물이 모이는 곳이 로마였고, 모든 문화의 중심이 로마였고,
아마도 그 제자들도 로마에 모였을 것이다. 그들이 세웠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고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사도 바울의 로마서였을 거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3차 여행의 그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의 그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유럽 쪽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아마 그 마지막 그 챌린지 꿈은 뭐였냐면은 유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내가 로마를 잠깐 들리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 정박지로 로마를 정한 것 같고 그들에게 보냈던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근데 그 로마서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사도 바울은 세상 얘기로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들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다 펴셨죠? 네,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책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세상을 완전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그 하이라이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32절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모자라서 죄 짓는 사람들이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두둔까지 한다고 사도 바울은 신랄하게 이 세상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세상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 생각이 안 드시나요? 말세라고요? 본인 삶이 말세는 아니고요? 죄송, 농담입니다. 하도 표정들이 굳어져 있어서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추석 때 우리 가족들하고 괌 여행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약간 좀 이렇게 그 가족 여행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래도 좀 있는 호텔로 갔습니다. 좀 가격도 좀 있고 그래서 갔는데 놀랬던 건 뭐냐면은 뭘 보고 놀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저기 진우 와 있는데 진우 또래 그 젊은 커플들이 애들이 그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밤에 저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나랑 우리 그 제 아내가 수영장에 잠깐 시간 보내려고 밤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어요. 낮 뜨거워서 못 있겠다고. 그 젊은 사람들이 연인들이. 근데 내가 놀랐던 건 너무 어렸어요. 그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저한테 꼰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상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나. 세상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들이 얼마나 심한 죄 속에 빠들어가고 있는지를 얘기한다면 아마 몇십 분도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바울이 이렇게 신랄하게 세상을 비판하다가 세상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초점을 돌립니다. 누구한테요? 로마 교회 형제들한테. 특히 유대교 출신의 형제들한테.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같은 일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이 구절을 반복하는 것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진호한테 제일 많이 듣는 도전입니다. 제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판단이 나쁜 것일까요? 과연? 그러면 다 나쁜 것일까요? 예. 우리가 흔히 하는 판단의 오류, 판단의 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두 가지 준비했는데 하나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열심히 이제 예배를 보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한 형제, 제 옆에 있는 한 형제가 설교 중에 계속 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까? 이렇게 꼬박꼬박 이렇게 계속 어떤 생각이 들까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안타깝다. 어떻게 형제가 예배 때 저기 졸 수 있을까? 잘 지내는가? 아이고 저 형제의 아내는 참 힘들겠다. 저 형제 너무 못 지내나 보다 요즘에. 밤새 게임한 게 틀림없어. 아마 그런 생각이 저 같은 경우는 불현듯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형제가 어머님이 아프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바람에, 요즘에는 뭐 간병인이 그 요양병원에 밤을 새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며칠 밤새서 그 꾸벅꾸벅 졸다가 온 형제였다면 제 생각은 맞는 것인가? 우리가 하는 판단의 오류, 판단의 죄는 대부분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교회 안에서.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형제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형제들이었어요.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그 유대교 출신, 유대 율법주의에 굉장히 파묻혀 있었던 이 형제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율법주의의 원칙과 그 삶을 잘 지켰겠죠. 그들은 도덕적으로 항상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였죠?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저는 잘 그 입장에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그 무의식 속에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하고는 가까워,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민사상처럼 그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무의식이 잠재의식 속에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는 오류 중에, 많은 실수와 죄 중에 내가 영적으로 잘 지내니까 하는 판단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저들이 잘 지낸다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그들의 삶을 안을 들여다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네라는 것이었어요. 거기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17절, 28절,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좀 더워졌으면 저 뒤에 거는 좀 꺼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이 입이 너무 말라갖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24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최상의 것을 가려낼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소경의 길잡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며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 아이들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으며, 또 지식과 진리의 모든 내용이 율법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이 도둑질을 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이 간음하며,
우상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신전에 물건을 훔치고 율법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니 말이 됩니까?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모독을 당한다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얘기했던 판단의 죄는 뭐냐면은 너희들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왜 남들한테 죄인이라고 비난을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묻습니다. 내 자신한테 묻고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어제 내 삶은 어땠는지, 어제 나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내 하루를 뒤돌아봤을 때 내가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어떤 차이? 아침에 기도 말씀 몇 구절 보고 기도 좀 잠깐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토록 비난했던, 그토록 도전 주고 싶었던 세상 사람들과 너희들의 삶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들도 죄인이고. 3장으로 넘어갑시다. 3장까지만 볼 겁니다. 3장 9절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우리 경훈 형제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제가 네.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보다 낫단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 진리에서 떠나 쓸모없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23절부터 26절까지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어떻게 하다 내가 제자가 됐지? 어떻게 하다가 내가 구원을 받았지?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나요? 우리 곽기범 형제님은 어떻게 하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나요? 일하다가? 열심히 직장 다니다가?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내가 좀 더 남들보다 선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 기준이 남들보다 좀 더 우월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선행을 좀 더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 우리가 좀 더 은혜를 받은 게 뭐였냐면 남들보다 먼저 좀 더 일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더 일찍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먼저? 세상 사람들은 먼저. 그러기에 거기에 보답해야 되겠다. 그 감사함에 보답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느꼈으니까 이제는 그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 내린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 시작이 뭐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시간. 제가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빛과 어두운 공부였는지 십자가 공부였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어떤 공부였어요. 성경 공부. 세례받기 전에.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교만하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균아, 너 참 교만한 것 같다. 그게 제 마음속에 되게 와닿나 봐요. 찔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관악산에 막 갔어요. 그래서 한 오후쯤 해가 진력이었던 것 같은데 그 중턱까지 갔어요. 어느 물 흐르는 개울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죄를 많이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하나님과 처음으로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처음으로 느꼈던 시간, 예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했다는 것을 느꼈던 시간, 그 접점, 그 교점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우리는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굉장히 느꼈던 그때, 그 첫사랑, 그때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계시록을 볼까요? 2장. 너무나 유명한 교회죠. 에베소한테 했던 얘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입니다. 그 앞에 구절은 생략하고 5절, 6절만 제가 6절,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너는이란 말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를 얘기합니다.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행한 일을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잘한 점은 니글로파 사람들이 하는 짓을 미워한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 앞에 구절을 여러분 다 읽어보셨고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지만 잘 지냈습니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영적으로 훌륭했어요. 모범이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교만해졌어요. 예수님과 점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 모든 것 니들이 했던 잘한 행동 다 알겠는데 다 버리라고. 그리고 다시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느꼈던 그 첫 교집합, 첫 교점, 그때로 돌아가라. 그것이 첫사랑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무슨 업적을 많이 세웠건 간에 그 촛대는 치워질 거라고. 그럼 왜 그것이 중요한가? 왜 예수님의 첫사랑을 찾는 게 왜 중요한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교점을, 그 처음에 그 교점을 찾는 게 왜 중요한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졌을 때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예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멀어졌을 때 예수님의 캐릭터가,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이 나에게 준 성품이 나오질 않고 배우지도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과 가까워졌을 때, 최고로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했던, 가르치고자 했던 그 성품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로 돌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한테 교회가 하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까지요.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갇힌 나 바울이 권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몸도 하나이며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한 희망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제 개인적인 의견,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한테 가장 가르치고 싶었던 그 캐릭터, 성품이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인내, 네 번째는 사랑.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대인 성경은 부드러움이라고 나와 있고요. 다른 개역 성경에는 온유라고 나와 있잖아요. 영어로는 그 친절과 온유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completely humble and gentl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겸손함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부분이 있죠? 겸손하신가요? 겸손은 물론 각자의 그 개념 정의는 다 다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겸손은 아무리 그 자기가 장점이 있어도 그걸 숨기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빛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겸손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두 번째, 온유. 제가 알고 있는 온유는요, 어떤 책에서 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권위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게 온유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특히 남자들한테 그 권위가 많이 있죠. 아버지로서의 권위, 뭐 직장 모로서의 권위, 남편으로서의 권위. 우리는요, 내가 어떤 권위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어떻게 되죠? 힘이 들어갑니다. 힘을 쓰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랑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을 배척하게 됩니다. 강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젠틀하고 온유한 것이 아니라 힘으로써 와일드하게 그런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권위를 느끼는 순간. 제가 교회사 책을 아직도 읽고 있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모든 문제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한 결과다. 권위 있는 자들이 그것을 잘 사용했고 예수님처럼 사용했다면 문제는 많이 벌어지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권위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위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세를 취했던 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기다림, 인내와 사랑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를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억지로 막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참자. 근데 여기서 얘기했던 하나님 말씀은 사랑으로 하라고.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네, 예수님. 여기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닮아갔을 때 우리 삶에서, 그것이 교회에서든지 간에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간에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든지 간에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실천하려고 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 힘으로 교회를 움직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져서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극렬하게 노력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때 비로소 성령님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성령님이 활동을 시작할 때. 그 윌리엄 템플인가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영국의 그 종교 철학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나한테 그 섹스피어의 희곡을 갖다 떡 주면서 너 이거 똑같이 써봐라. 그러면 자기는 못 쓴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누가 나한테 그런 재능을 주면서 너 이 희곡 써봐라 그러면 자기는 그거보다 더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면. 누가 나한테 야 너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봐. 그럼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요. 맞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주셨죠?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살 수는 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생각할 때 질문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분당 교회는, 한국 그리스도 교회는 성령님이 활동을 하고 있는가?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가? 교회의 범위가 너무 큰가요? 그럼 내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내 삶은, 지금 내 삶은 성령님이 인도하고 있는가? 성령님이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 활동이 멈췄다면 왜일까? 왜일까? 왜 성령님이 안 느껴지지? 왜 내 삶 속에서는 왜 성령님이 활동하는 게 안 느껴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 출발점을, 그 시발점을 어디서 찾고 싶으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 나오는 그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때 비로소 성령님은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교회의 힘은 성령님한테서 옵니다.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는 토대, 그 기반을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내년 얘기를 하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제가 그 내년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예상해 본다면 올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뒤돌아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뒤돌아보면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일도 벌어졌고요. 그 안에는 기쁜 일도 있었지만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슬픈 일은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슬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서울교회에서, 우리 분당교회에서 사랑하는 자매가 갑자기 쓰러졌잖아요. 예상을 했나요? 아니에요. 엘리베이터에서 얼마 전까지 봤던 자매가 갑자기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의식도 없이. 갑자기. 예상을 했나요?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믿음 없는 마음으로 예상하건대는 많은 힘든 일이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힘든 일이 내년에도 벌어질 가능성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저기서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그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불평으로 그것을 끝맺을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보라고 보여주신 프로그램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드라마나 TV를 잘 많이는 보지 않는데 주말에 그런 걸 봤어요. 그 예능 다큐인데, 인생에 한 번쯤 보신 분 없죠? 보셨나요? 킬리만자로 이렇게 연예인 4명이, 여자 연예인 3명이랑 남자 연예인 1명이 킬리만자로를 등정하는 시리즈의 이야기예요. 안 보셨죠? 어쩐 시청률이 낮더라고. 그게 2% 초반대라고 그래서 나만 봤나 봐. 저는 등산을 직접 하진 않지만, 많이 하진 않지만 좋아하니까 보게 됐는데, 나 그렇게 연예인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예능은 처음 봤어요. 그 마지막 코스가, 그게 이제
우우루 피크라고 하는 킬리만자로 꼭대기입니다. 5,895m? 굉장히 높아요. 무조건 그게 온대입니다. 고산병이. 근데 이제 마지막 그 이 챌린지가 그게 이제 그 뭐 방송팀이 다 갔나 봐요. 120명이 이제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마지막 코스의 그 이 도전은 30명이 했는데 그 중에서 다 낙오가 되는 거예요. 뭐 카메라만도 낙오되고 PD도 낙오되고 다 낙오가 돼요. 12명만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 4명의 연예인 중에 1명도 낙오되고. 근데 3명이 이제 올라가는데 막 토하고 그래요. 막 어질어질하고 막 쓰러지고 몇 미터 가다가 주저앉고. 예. 카메라맨도 1명 딱 남고. 근데 얼마 안 남았을 때 이제 이 흑인 헬퍼라고 그러잖아요. 가이드들이 같이 짐을 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흑인 특유의 그 영어 발음으로 No pain, no gain. 그걸 막 외쳐요. 그러면 No pain 그러면은 그 팀들이 No gain 그래요. 그 다음에 또 One dream 그럽니다. 그러면은 또 한 옆에서 그 팀이 외쳐야 돼요. One team 그럽니다. 그걸 막 반복해서 해요. 잠 깨라는 소리예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구호예요, 그예요. One dream, one team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복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뭐 1시간 동안 본 다큐멘트 그 예능이었지만 그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또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페인이 통증이 있구나.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구나. 사탄은 끊임없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공격하는데 이것을 통증 없이 고통 없이 견딜 수 있을까? 고통이 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교회를 막 생각하다가 찾은 구절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교회를 정의를 내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터와 기둥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찾고 싶었던 그 진리가 태어난 곳, 자란 곳, 만들어진 곳, 보존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또 우리가 살아왔던 이 교회는 충분히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어떠한 고통이 따라오더라도 내년을 위해서 꼭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스스로와 우리 가족과 또 분당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히 대한민국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꼭 기도를 해주시고 또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리더십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같은 바이블톡 멤버들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는 올 연말이 되고 또 내년 초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도를 제가 할까요? 네, 제가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요. 또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저희들이 무력할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무능할 때 저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르쳐 주셨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고 기쁘냐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라고요. 때로는 저희들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들의 태생이 죄인인 관계로 항상 죄 속에 넘어지고 회개하고 다시 뒤돌아보고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너무나 풍성히 거하기에 성령님이 저희들이 세례받을 때 우리 마음 안에 그 심장 안에 거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요. 다시 기도할 수가 있고
다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단식에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피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하고, 단식에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성령님의 활동을 저희들한테 약속해 주시길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